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이 성탄절이 왜 기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기쁘다, 정말 요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이미 알고 그 복음을 받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기쁨과는 괴리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쁨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 삶의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는 바로 그런 기쁨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정은 어떤 외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성탄의 복음에 큰 기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던 동방박사들이나 이 목자들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실체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각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그러한 감각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비록 이 땅에 기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능력으로 참된 기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이제 성탄절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란 말이 오늘 순서지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메스,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또 예배, 그 마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마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메스라고 합니다. 그 예배, 메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성탄이 기쁜 이유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기쁨. 그게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이나 오늘 말씀에서 읽은 그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오늘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표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이유기도 하고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지예요. 표지. 요즘은 우리가 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갑니다만 그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도로의 표지판과 같은 것처럼
바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표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 표지를 따라서 그 표지판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게 왜 기쁘냐? 이사야 40장에서 위로가 되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 중요한 데는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란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도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예요. 우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왕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오시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천사들이 말한 표적입니다.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그 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막과 같은 곳에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우리는 한번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켜가지고 위치 정보 확인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실제로 사막에 가면은 핸드폰이 안 터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막에는 기지국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뭐 그런 것을 잘 접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은 미국에서는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는 말 그대로 우리를 안내해 줄 어떤 표지판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표적을 가르쳐줘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표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지를 따라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악이 도대체 이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표적이 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평탄하게 하는 거죠. 평탄하게. 여러분, 고속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포장 공사라는 게 뭐죠? 최대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뭐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래서 웬만한 거 아주 험한 곳은 대부분 다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으면은 사실 산을 타고 가면 꼬불꼬불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직선으로 이렇게 딱 길을 내죠. 그렇게 바로 이제 그 도로 포장공사의 가장 기본은 평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높은 곳은 낮추고, 그죠? 깎아내리고, 그죠? 깎고, 낮은 곳은 높이고, 돋우고, 메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길을 평평하게 고르는 거. 이게 이제 도로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악이라는 바로 이 표적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요. 낮출 것은 낮추고 높일 것은 높이고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표적이냐?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평탄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보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아기란 말이죠. 근데 그 아기를 보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 그 아기가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다. 근데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구주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이거 다 원래 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바로 구주라고 불렸어. 소소테르라고 해서. 그다음에 주 퀴리오스도 이게 원래 이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도 원래 뭐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에 바로 예수님 이때 당시에 그것을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허족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어서 처음으로 로마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주로 불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그 베들레헴의 먼 길을 여행 와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묵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는 나와서 이렇게 구유에 뉘어진 바로 그 아기를 보고 아기가 바로 너희들의 구주다.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왕이 아니라 왕이 너희들의 구주 주님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 다른 누가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아기가 왕이다. 이 참 믿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 왕궁에 있는 아기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헤롯을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니까. 근데 난리가 났죠. 내가 왕인데 도대체 무슨 왕이 났다냐? 꼭 그러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 지혜서라는 책의 외경입니다만 그 책에 솔로몬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솔로몬 왕의 입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며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도 태어나서는 남이 마시는 것과 같은 공기를 마셨고
모든 사람이 사는 땅에 떨어졌고 모든 갓난 아기와 마찬가지로 울음으로 첫소리를 내었다. 나는 기저귀에 쌓여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왕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인생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인생의 시작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이제 이게 솔로몬 왕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주 낮은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을 때도 똑같다. 그래서 이 구유에 누이는 아기,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거든요. 갓난아기, 벌거벗은 갓난아기, 연약함, 그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말 그대로 갓난아기라는 것은 두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벌거벗었다. 그리고 빈손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에는 동시에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모습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죽을 때도 우리가 뭡니까? 뭐 속수무책이죠. 예?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어야 돼요.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우리가 뭐 수의도 입히고 그러지만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의 모습이나 죽을 때 모습이나 이 아기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나님이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말 그대로 높은 산처럼 우뚝 솟은 것처럼 뭐 우리 저기 옆에도 있는 그 100층짜리 고층 빌딩처럼 그렇게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반지하, 지하 같은 곳에 살고 뭐 이렇게 뭐 천차만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날 때나 죽을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인 진리 앞에서 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평탄하게 됩니다. 평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평탄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지 길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왔습니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먼 길을 왔죠. 예수님 만나는 길이 제일 멀고 험했어요. 아주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아주 가까이 있죠. 목자들은 먼 길을 오지 않았어요.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박사들, 동방박사들은 그 동방에 자기들 사는 곳에서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정말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준비할 수도 없는 예물이거든요. 근데 그 지위가 높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먼 길을 왔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목자들이 또 등장합니다만 목자들은 이때 당시에도 뭐 성경에서는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 이렇게 많이 비유하니까 합니다만 이때 유대 사회에서 사실 목자들은 좀 하찮은 사람, 요즘식으로 하면은 뭐 3D 직종에 종사하는 그러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먼 길을 오지 않고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대신에 먼 길을 와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대신에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평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신약에서 다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낳은 그 성모 마리아의 그 누가복음 1장의 찬가의 핵심 주제도 그겁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다 평탄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평탄하게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고, 또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높이시고, 그래서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바로 우리가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메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과 작은 산을, 그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게 뭐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추라는 얘기예요. 깎아내라는 거죠. 예. 이게 왜 산하고 언덕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것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유로 산이나 언덕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산은 또 있는데 언덕도 있어요. 언덕은 사실 산보다 한참 낮죠. 근데 여기 언덕은 또 왜 등장하느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전부 다 내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뭐 네가 이걸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산처럼 정말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자기 위치에서 나도 이 정도 된다, 뭐 언덕이다, 그죠? 나도 이렇게 높다.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고 또 차별하고. 사실 뭐 그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또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스운 일인데, 서로 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높고, 우리가 뭐 갑질 그러지만 갑질을 뭐 높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다 자기 나름의 또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도토리, 하나님 보시기엔 다 50보 100보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나는 산이다, 뭐 나는 언덕이다,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뭐 전부 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여기 또 왜 이걸 산이라고 표현하느냐? 예? 산은 여러분, 산을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도로를 낼 때, 고속도로 낼 때 막 산도 깎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산이라는 것은 이건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산이라는 건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어떤 높은 지위나 자기가 가진 것들이 뭐 산이든 언덕이든 그 높이가 어떠하든지 자기가 어떤 누리는 그 세상에서의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이 산처럼 변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 않는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제 통독하시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많이 등장하냐면 땅이 진동한다. 이게 뭡니까? 요즘 부동산 문제가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은 불패다. 예. 부동산 불패의 신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땅이 진동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다 결국은 다 흔들리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뭐예요? 산도 흔들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처럼 또 땅처럼 변하지 않고 내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흔들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다 이런 거죠. 결국은 다 흔들리고 믿을 수 없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없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그 문명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실상은 나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내 교만을 낮추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결국은 다 흔들려서 내가 붙잡지 못할 것이 되고, 결국 인간의 화려한 문명이나 인간의 어떤 모든 공로나 그러한 이루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내 인간의 시작이 아기로 시작해서 죽은 빈손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듯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결국 우리는 광야에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내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막이거든요. 예, 사막에 여러분 요즘도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가면 세상의 문명이나 이기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 앞에서 나는 벌거숭이 갓난아기와 같다.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난 거 보셨어요? 갓난아기 태어나 보면 진짜 모양도 얼굴 모양도 사실 누구 닮았다 하면 사실 갓난아기 막 태어났을 때 보면은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몸도 작고, 갓난아기는요 혼자 내버려 두면, 갓난아기 그냥 아무도 어른이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겨울 같은 때는 하루도 못 떠나고 죽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냐? 바로 그런 우리를, 그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멀리서 이제 이 유대인 왕으로 난 그 예수님을 찾아온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지 잘 알아야 되는데, 천사들이 말해주는 표적을 보고 봐야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물론 먼 곳에서 찾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선입관 속에서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화려한 왕궁이 있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사실은 삶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 험한 길을 왔어요. 예? 이게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얘기해요. 세상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라. 그것처럼 동방에서 왔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동방 박사도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 자리,
자기들이 있던 그 동방에서 누리던 거기의 왕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기들의 구세주로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예루살렘에서 세상 영광의 자리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오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다른 제자들 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를 때에 자기들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따랐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루살렘에 정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영광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그 교만함,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이미지, 이걸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적인 세상 영광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삶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를 당연히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좋은 집에 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결국은 예수님 못 만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천사가 보여준 표적, 바로 강보에 쌓여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죠? 왕궁이 아니고 구유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마곡간인지 외양간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마곡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말은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집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외양간 아니면 양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한데 어쨌든 그런 초라한 곳에 구유에 메시아가 있다. 그 표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예수를 만나려면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새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그 영광을 세상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서 찾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면은 그게 내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데 동방박사는 이 길을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지. 그래서 그곳에 이 메시아는 없어요. 한마디로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영광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곳은 예수님과 더 훨씬 거리가 먼 곳일 가능성이 많아요. 헤롯 왕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땐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의 보물들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세상으로 조금 잘 되면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높은 산과 같을지라도 아니면 언덕과 같은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먼저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 영광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의 어떤 그 내가 뭔가 이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거 내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곳에서는 의지 않을 때는 절대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또 낮아지면 뭐라고 얘기하면 꼴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꼴짜기는 메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목자들은 이제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목자는 특히 이 밤이라고 나오잖아요.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요즘은 뭐 차박도 하고 뭐 일부러 뭐 즐기기 위해서 뭐 텐트 치고 야영합니다만 이게 지금 목자들은 지금 그런 낭만적인 게 아니죠. 밤에 더군다나 밤에 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라는 건 항상 외롭고 또 열악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죠?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진짜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목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죠. 빈들. 그죠?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자기들이 사는 삶 자체가 진짜 광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낮은 자리, 세상 영광이 없는 절망의 자리.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보면은 자꾸 뭔가 구원을 생각할 때 세상의 높은 곳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그들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2장 11절에 천사가 이야기로 오늘이라고 해도 오늘 내일도 아니고 내일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내가 뭐 세상에서 좀 잘 되면은 거기에 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화려했던 내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그 지역. 그 지역이라는 거는 베들레헴을 주변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도시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변두리. 베들레헴의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변두리니까 말 그대로 변두리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을 뭐 아웃사이더, 뭐 인사, 아싸 이렇게 얘기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 변두리에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과 같은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구유가 등장하는데 구유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말 그대로 양들하고 같이 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자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또 낮은 자리에 살아갈 때는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뭐 저도 서울에 살 때 반지하에 많이 살아봤습니다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여기 이제 구유라는 이 삶의 자리가 사실 서울로 치면 이제 반지하 같은 곳이죠.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처럼. 막 여름에도 막 곰팡이 냄새 나고, 그죠? 빛도 제대로 안 드는 거. 말 그대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구유가 나오는데 구유가 뭡니까?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 아닙니까?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 바로 그 지역에 계셨다. 이 사람들은 동방마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나?
이 목자들이 멀리서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갔어요. 별을 보고 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저기 베들레헴에 아마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목자들이 가장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았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느냐. 별이를 보고 어디로 가죠? 가장 구체적인 표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무조건 목자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의 교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아기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 깨트리고, 내 마음이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벌거숭이 갓난아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바로 목자들과 똑같은, 내가 마음으로 목자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또 찬양의 그 영광을, 소리를 듣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사람들은 또 앞에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런 삶의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런 삶의 상황에서 내가 무슨 기쁠 수가 있느냐? 불신과 절망 속에서 기대조차도, 소망조차도 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도두어라, 메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불신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나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말 그대로 꼴짜기처럼 마음이 푹 패인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로 그곳에 가장 큰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치유받아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내가 어떤 절망과 불신, 상처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은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왜 표적이다? 어떤 표적이냐?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봐라, 그 아기 구유에 있는, 정말 그 있을 데도 없어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갓난 아기지만, 근데 그 갓난 아기가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 같은 그런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여기 뭡니까? 그냥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아니고 강보에 쌓여,
강보에서. 이 강보는 누가 쌓아준 강보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쌓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그 벌거숭이 갓난아기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강보에 쌓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내가 갓난아이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강보에 싸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빠가 되어서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2021년도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새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 주여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불신과 절망과 상처와 그러한 선입견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